하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절에서 13절 내용입니다. 이사야서 7장 1절에서 13절. 제가 1절 2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2절 같이 읽읍시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한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과의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자, 우시아의 아들은 요담이고요. 요담은 잠시 이제 통치했고요. 그 다음에 요담의 아들인 아하스가 통치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아하스는 유다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명입니다. 그가 통치할 때에 그의 악한 통치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한 도구로 위쪽에 있는 북이스라엘 왕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와 또 아람의 왕 르신이 동맹을 하여서 남유다를 징벌하러 치러 내려오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내려와서 사실 거의 예루살렘까지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였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1절에 이 말은 사실은 예루살렘까지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였다는 말은 예루살렘을 제외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지역들에 이 공격이 유효하게 먹혔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공격 앞에서 에브라임과 아람이 동맹했다는 그 사실 앞에서 왕도 또 백성도 숲에 태풍 오며 흔들리는 것처럼 벌벌벌 떨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할 때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3절 우리 4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로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네, 이 악한 왕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악한 왕이 유다의 왕이기 때문에 또 유다의 백성들이 그에게 맡겨진 바 되었기 때문에 이사야를 보내서 이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를 찾아가라고 하고는요,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삼가며 조용하라. 또 한 가지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삼가며 조용하라라고 먼저 말씀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참 중요한 자세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도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하나님 앞에서는요. 삼가며 또 조용한 것입니다. 한편으로 삼가야지 됩니다. 어른 앞에 있어도 애가 조심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는 아이는요. 어른의 말을 들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삼가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조용해야 합니다. 내가 어른 앞에 섰는데 내가 계속 말하고 있거나 내가 떠들고 있으면 말을 들을 수 없죠. 혹은 계속 딴소리를 듣고 있으면 뭐 요즘 아이들 같은 경우는 무슨 뭐 이렇게 핸드폰을 켜놓고 계속 뭐 TV를 켜놓고 만약에 이렇다고 하면 부모님 이야기를 들을 수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위기 상황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위기가 그 모든 것에 통치자이신 하나님과 관련이 있음을 알 때에 1차적으로 모든 상황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삼가며 조용하라. 두 번째는요. 자, 이들이 지금 너를 향해서 심히 노하고 공격하고 있지만 그들의 정체는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거루터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부직갱이가 뭡니까? 나무지만 사실은 나무는 불을 태울 때 그러니까 불을 뗄 때 쓰는 땔감이지만 부직갱이 나무가 있잖아요. 그건 뭡니까? 이렇게 넣은 나무들이 잘 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부직갱이의 운명은 무엇입니까? 부직갱이를 이렇게 넣을 때, 나무 넣을 때 이렇게 안에 조정해 주는 것인데요. 이 부직갱이는 불이 붙습니까? 안 붙습니까? 붙어요. 그리고 부직갱이 붙으면, 아유, 큰일 났다. 부직갱이 불 붙었다. 이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좀 하다가 타고 조금만밖에 안 남으면 어떻게 합니까? 툭 던져줍니다. 사실은 그들은 부직갱입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유다가 잘못할 때에 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이렇게 징계의 도구에 지나지 않고요. 그러나 때가 되면 그들은 또 징계하다가 그들이 죄를 범하기 때문에 불에 살라져서 사라질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셨죠. 따라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절대로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사단은요, 막 다 줄 것처럼 네 원하는 대로 다 된다고 이야기하는 탐욕을 부추기면서도 대신에 두려움을 심어주죠. 근데 반대로 쉽게 말하면 지옥과 멸망에 죽어 이렇게 이야기함으로 영혼을 두려움과 탐욕으로 결박하는 것이 사단이고 이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는 절대로 놓치지 않아야 되는 자세가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녀가 못났다고 해서 부모가 버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유다가 잘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하스가 지금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가 악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것이고 끝까지 악하면 심판하실 것이지만 여러분 그의 왕조는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 악한 아하스 너무 악해가지고 사실은 큰일 날 수밖에 없는데 그 악한 아하스 아들이 히스기야가 와서 또 선한 왕이 와서 백성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두려워하지도 낙심하지도 않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 이어지는 내용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교독하겠습니다.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러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하리라. 자, 지금 이 아람 왕과 또 그 북이스라엘의 왕의 꾀는 무엇이냐고 하면 유다의 왕조를 무너뜨리고 자기들이 편하게 쓸 수 있는 다부엘의 아들을 이제 왕으로 세우자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다윗의 왕조를 무너뜨리고 자기들이 편한 꼭두각시 왕을 세워서 이제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왕조는 예수 그리스도 때까지 이어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보내기 위해서 이사야를 보내실 때 그의 아들 스얄 야숲과 함께 보냈는데요. 이 스얄 야숲과 함께 이사야를 보내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 악한 왕
아하스가 어떻게 반응할지도 알고 계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뜻을 이룰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고 하면 이사야의 뜻은 여호와가 구원이시다라는 뜻이고요. 스알 야숲의 뜻은 남은 자가 돌아온다라는 뜻인데요. 여호와가 구원이시다. 지금 이제 이 일을 통하여서 드러날 것은 여호와가 구원이실 것이고, 그러나 악한 왕 아하스는 사실 잘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고요. 남은 자는 구원받는다. 이런 뜻을 이제 전하기 위해서 아들 스알 야숲까지 데리고 이제 보냈습니다. 우리한테는 스알 야숲이지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 아들 이름이 뭐예요 하면은 남은 자가 돌아온다. 이게 이제 그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금방 알 수 있었겠죠. 자, 이어지는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우리 9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제 지금 공격하고 있는 대적이 사실은 우리가 딱 그 상황에 부닥치면 엄청나게 커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아람의 머리인 르시는 다메섹이 그들 수도죠. 다메섹의 통치자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역시 9절에 보면 사마리아의 통치자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의 통치자에 지나지 않는 르신과 또 사마리아의 통치자에 지나지 않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말은 대조적으로 여호와는 온 우주의 통치자이시며 당신의 주권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은 그 주권을 온 우주 가운데 행사하고 계시지만 특별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또 다윗의 왕조를 중심으로 지금 이 구약에서 역사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감히 겨우 다메섹 따위의 통치자가 사마리아 따위의 통치자가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낙담하지 말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굳게 믿으면 이제 대적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에브라임이 65년 내에 패망하여서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에브라임이 65년 내에 멸망한다고 했는데 실상 멸망한 것은 이보다 훨씬 짧습니다. 근데 이 멸망 65년은 무엇을 의미하냐고 하면요. 성경에 보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명시적으로 예언한 것은 아모스가 첫 출발이죠. 아모스가 남왕조 사람이지만 북왕조로 넘어가서 멸망에 대해서 선언했지 않습니까? 그 시점으로부터 실제 멸망하는 시기까지는 한 65년의 시간입니다. 이사야 서에 지금 이렇게 이제 이 시점은요, 그때로부터 아모스가 지금 이제 예언한 때로부터는 시간이 좀 많이 흘렀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며 하나님 하신 말씀이 하나님 두 번 이야기하실 필요가 없음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멸망시킬 것이라고 예언대로 멸망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면서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데요. 한편으로는 말씀을 주시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대적들을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으면 견고히 서게 될 것이고 구원을 받게 될 것이지만
반대로 여기 9절 하반부에 보면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라고 하면서 불신앙으로 이 앞에서 막 당황하고 또 불신앙 때문에 사실은요 남유다는 하나님 대신에 아수르라는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 뒤쪽에 있는 큰 세력을 돈 주고 용병으로 사서 도와달라고 부탁하게 될 건데요. 그거 하면 너는 이 구원을 체험하지 못한다고, 나를 굳게 믿지 않으면 너는 굳게 서지 못한다고 경고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믿음을 심어주시는 말씀을 여기까지 삼가며 조용하라고, 두려워하며 낙심하지 말라고, 이 대적의 운명에 대해서까지 예언하시면서 굳게 믿으라고, 그럼 굳게 설 수 있다고, 굳게 믿지 않으면 굳게 설 수 없다고 경고하시고 나서 마지막으로 10절부터 보면, 자 10절 11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그 아하스에게 지금까지 말씀하시고 나서 아하스에게 믿을 수 있도록 아하스에게 직접 어떤 징조를 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파격적인 그 은혜죠. 여러분 기드온이 하나님 믿고 용감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징조를 구했기 때문이죠. 하나님 진짜 나를 보내시는 게 맞으면 이슬이 내리되 양털을만 젓고 땅은 젖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 날은 그대로 되었지만 하나님 죄송합니다. 혹시 이슬이 같이 내렸는데 양털이 흡수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다 빨아들인 것일 수도 있으니까 반대로 양털은 뽀송뽀송한데 이슬만 땅만 축축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대로 하셨습니다. 징조를 보고는 이게 기드온이 재미삼아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어서 구했기 때문에 그 징조를 보고는 담대하게 일어나서 순종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악한 왕 아하스지만 진짜 굳게 믿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징조를 구하라. 깊은 데든지 높은 데든지 어떤 거라도 괜찮다. 징조 구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 파격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앞에 아하스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1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여러분, 근데 아하스가요 이런 특별한 찬스를 주셨는데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 징조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시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징조를 안 봐도 하나님 믿을 것처럼 보이는 굉장히 믿음 있어 보이는 표현이지만 실상은 정반대입니다. 징조를 구하라는 하나님의 이 명령에 두 번이나 불순종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방법을 믿기 싫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왜냐고 하면 하나님 나 방해만 하지 마세요 라는 생각입니다. 이미 그는 아하스에게 뇌물을 주고 아하스는 이미 아수르에게 뇌물을 주고 아수르 보고 오라고 이미 다 통지해놨는데, 만약에 징조를 구하라고 했는데 징조를 구했더니 진짜 믿을 수밖에 없는 게 주어지면 난처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아수르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만 의지하고 믿는 것인데요. 그럼 스텝이 꼬이잖아요. 싫습니다. 그냥 이미 자기 계획대로 하고 싶습니다. 자기 계획대로 하면 잘 되고 하나님 뜻대로 따르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징조 구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보면요, 믿기 싫어서 시험하는 것에 대해서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돼 있지만, 믿고 싶어서 어린아이처럼 믿고 싶어서 시험하는 것에 대해서 여호와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보라라고 도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아하스는 이미 자기 방법이, 자기 계획이 다 있기 때문에 그냥 빨리 가시라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들, 여호와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 볼 수 있는 사람 되기를 바라고요. 시험해 보고 예수 믿을 증거 주셨으면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에게 이렇게 책망하시면서 오늘 본문이 마칩니다. 13절입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도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지금 아하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괴롭히고 있습니다. 악한 지도자는 정말 백성들에게 고통 그 자체이죠. 이것 작은 일 아닌데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이 유다를 통하여서 예루살렘을 통하여서 일하시고자 하여서 너같이 악한 왕에게 찾아와서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괴롭히는 것 적은 일로 여기고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마저 괴롭히고 있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하스 같은 사람 되어지지 않도록 오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굳게 믿으면 굳게 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굳게 믿고 굳게 서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또 제가 대표로 기도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참 두려운 우리 마음을 숲에 바람 앞에 흔들리는 숲처럼 요동하게 하는 상황들이 있지만 이것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신뢰하며 삼가며 조용하고 두려워하며 낙심하지 말며 그 문제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부직갱이와 같아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도구에 지나지 않으며 깨닫고 부직갱이 보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속마음을 헤아리며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품을 파고드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가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코로나의 주관자가 또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당신을 굳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이 일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저희들에게 징조를 구하라 하셨습니다. 믿고자 해서 구하는 시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허락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이미 내 생각이 가득 차 있고 내 방법이 가득 차 있고 내 계획이 가득 차 있고 여호와를 향해서는 불신앙과 불순종과 불만족으로 가득 차 있어서 징조를 구하지 않는 아하스 같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린아이처럼 또 믿고자 하여서 기드온과 같이 하나님 또 구하고 나아가다가 믿음으로 헌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에게 주신 영혼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